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극락시계에 가고 싶다는 어린 영혼의 천도입니다. 이 글은 2010년도에 손초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 당시 한 소녀가 상담을 해왔고 그 소녀는 빙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안에는 어린 영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영가를 천도한 이야기입니다. 1년 전 기가 막힌 사연을 안고 엄마와 20대의 딸아이가 상담을 해온 일이 있었다. 사연을 들어보니 참 기가 막힐 만하다. 딸아이가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마지막 면접 시험을 앞두고 현대의 과학 상식으로는 이해 못할 일이 생겼는데 소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면접 시험을 보러 가는 날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나의 입을 통하여 화가 잔뜩 난 말로 호통을 치더란다. 당혹하여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소녀의 입에서는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오며 네가 지금 공무원 할 정신이 있느냐고 호통을 친다. 소녀는 당황하며 이를 막아보려 애쓰지만 연신 입에서는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어린 아이의 목소리 등 이해 못할 말들을 쏟아낸다. 간신히 면접장에 도착하여 면접 시험을 보려 할 때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려 하자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언가의 힘에 이끌려 자기의 입을 틀어막고 만다. 이 웃지 못할 광경에 면접관이 재차 묻지만 또다시 어떤 기운이 자기의 손을 들어 입을 틀어 막고 대답을 못하게 하니 결국 어렵게 합격한 시험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이 같은 일들을 남이 할까 두렵고 부끄러워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 엄마와 함께 어디 가서 물어도 보아 굿도 해보고 사찰에 가서 전도제나 구병시식 등을 하였지만 이것도 그때뿐 이내 이런 현상은 수시로 발생하니 나중에는 스님도 지쳤다면서 유명한 테마 스님을 초청하여 테마 의식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여 테마 의식도 하였다. 그러나 그도 잠시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이상한 사람들의 말이 입에서 나오니 이를 어찌 하느냐고 한다. 사연을 듣고는 보름 동안 함께 기도를 해 보아야겠으니 기거할 준비를 해 오도록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간 이들은 가끔씩 이상한 어떤 반응들이 있다고 알려왔지만 거리가 멀어 갈 수 없어 연부를 하라고만 일러줄 수밖에 없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학원에 가던 소녀에게 또다시 강력한 어떤 힘의 작용이 일어나 도저히 혼자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일이라 아빠에게 이 사실을 토로하게 된다. 과학을 전공하는 아빠는 인간이 달나라에 가는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며 믿기지 않는 듯 마음이 허약하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아이의 어깨를 흔들었단다. 그러자 아이의 행동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아빠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며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내는데 네 이놈이 감히 나를 무시해 하며 너의 가족 모두 죽여버릴 테다 하더란다.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나 외국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들이 실제로 자기네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직접 체험한 아빠는 혼비백산한다. 그제서야 과학을 전공하는 아빠는 서둘러 정신과 치료를 알아보는 등 하지만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한다. 그러는 중 시간은 흘러 2008년 12월 한 해의 마지막 가는 날 숨가쁜 목소리로 한 통의 긴급한 전화가 걸려온다. 소녀 아이의 남동생이 우리 누나 다 죽게 생겼다며 전화를 해왔다. 누나가 자기 손으로 자기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는 벽에 냅다 처박는다는 것이다. 마치 누군가 누나의 머리채를 잡고 뒤흔드는 것 같은데
누나의 입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 어린아이와 싸우는 누나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누나가 빨리 손초사님한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청하라 하여 전화를 한다는 것이다. 빨리 누나에게로 전화를 받으려 했더니 소녀 아이가 마치 누군가와 싸움을 하다가 전화를 받는 듯이 숨을 헐떡이며 전화를 받는다. 소녀 아이에게 조용히 타일렀다. 너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영혼도 가엾은 중생인 줄을 알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며 너와 인연이 되었을 때에는 무슨 곡절이 있을 터 나에게서 떼어놓으려 하지 말고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하며 자비심을 내어 따뜻하게 안아주라고 했다. 그리고는 어린 영혼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통화를 할 수 있다며 전화를 바꾸어 준다. 이윽고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대여섯 살 정도의 어린 아이의 목소리로 변했다. 여보세요? 나는 목소리에 무게를 주어 너는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머리채를 잡고 행패를 놓느냐? 고 나무랐다. 그러자 어린 영혼이 여기가 우리 집인데 무슨 소리예요?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한다. 나는 대뜸 나는 아미타국의 손초사이다 라고 했더니 금세 어린 영혼이 겁먹은 목소리를 내더니 울먹이며 고자질을 한다. 얘가요 손초사님한테 간다고 해놓고서는 이젠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싸우고 있어요. 아마도 이 가족들이 나에게 상담을 가보니 스님도 아니고 테마사도 아니고 절도 아닌지라 실망을 하고는 가지 않겠다 하는 것을 알고 어린 영혼이 화가 난 모양인 것 같았다. 그렇다면 어린 영혼이 왜 나에게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 것이었을까? 어린 영혼을 일단 타일러 보았다. 아저씨가 연말이라 시간이 없어 다음 달에 너네 집에 가려고 했었는데 시간을 내지 못한 나의 잘못이니 이들에게 화를 내지 말라 했다. 그리고 이 사바세계는 고통의 세계이니 극락세계로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어린 영혼이 극락세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여기서 10만억 불국토를 지난 서쪽에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으며 그곳에는 아미타라 불리는 부처님이 지금도 법을 설하고 계신단다. 극락세계 중생들은 어떤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만이 있으며 금은 청옥 수정의 4가지 보석으로 장식된 7겹의 난간과 7겹의 나만과 7겹의 가로수가 있으며 등등 아미타경의 말씀을 전해 주었더니 어린 영혼이 놀라고 부러운 듯이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한다. 극락세계로 가고 싶으면 얌전히 마음을 가다듬고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해야 한다면서 나를 따라 연부를 해보겠니?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나무 아미타불 어린 영혼도 따라서 나무 아미타불 한다. 나무 아미타불 따라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또 따라서 나무 아미타불 한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얌전히 연부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 달에 내가 너네 집을 방문할 테니 알았지? 하니 네 얌전히 나무 아미탑을 하고 있을게요 하더니 근데요 아저씨 나만 극락일 가요? 하고 묻는다. 그럼 너만 가지. 그랬더니 아빠 엄마 동생 모두 극락일 가야 한다며 저런다. 그래 네 소원대로 그렇게 하마 했더니 어린 영혼이 또 다른 청이 있다고 한다. 아저씨 저기요 어떤 할아버지랑 청년이 있는데 저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 모두 죽인다고 벼르고 있어 무서워요 한다. 직감의 할아버지는 어떤 신의 존재인 것 같았다.
그래서 나무 아미탑을 연보를 하면서 할아버지께 가서 손조사님이 우리 집에 곧 오실 거라고 하면 곧 사라질 것이니 두려워 말라고 했더니 어린 영혼이 네 하면서 좋아라 한다. 1시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자 남동생에게 전화를 했더니 남동생 전화 그 뒤에서 어린 영혼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금세 어린 영혼이 알아차리고는 얌전히 나무 아미탑을 연보를 하고 있는데 왜 또 전화를 하고 저러지? 한다. 하하하. 그래서 다음 달 약속대로 이들의 집을 방문하여 보았다. 현관에 들어서자 온갖 부적들이 도배를 한 것 같이 여기저기 붙어 있다. 그래서 일단 벽에 붙어 있는 부적들을 연보를 하면서 수거를 하고 호주머니나 지갑, 차 안, 베개에 들어있는 부적들을 모두 꺼내라고 해서 그 부적들을 연보를 하며 불살라 버렸다. 부적들을 불태워 버리자 소녀 아이가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는데 속이 후련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부적신이 빙의가 되는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보통 사람들은 함부로 그렇게 부적을 태우면은 동티가 날 수 있습니다. 부적신에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조사님께서는 부적을 태우려고 할 때는 절에 가서 스님께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불존도 좀 내고 그리고 부적을 올려놓고 삼배를 하고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적신이시여 아미타 부처님께 가소서. 그렇게 정정하게 청한 다음에 스님께 부탁을 하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법력이 없기 때문에 동티가 날 수 있습니다. 소녀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를 암시하는 할아버지의 존재는 무엇일까? 이 가정에 혹시 신주단지 등을 모셔놓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윗대 어른들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어떤 할아버지란 신께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이 제사를 없애면 집안 모두가 망하니 잊지 말고 꼭 지낼 것을 윗대 어른들이 당부해서 지금껏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낸다는 것이다. 하여 이제는 이 제사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내지 말라 하고 이 신의 존재는 욕심을 다스리는 신이기에 부지런히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아무 탈 없다고 설명을 하였다. 어린 영혼의 존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기에 소녀 아이에게 무슨 꿈을 자주 꾸느냐고 물었다. 꿈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허망한 것이라 하는데 꿈속의 경계도 허망한 것이요. 지금 허망하다고 하는 이 마음도 허망한 망상인 줄 안다면 꿈속의 경계로 인과를 비유하여 알 것이요. 허망한 마음이 인이 되고 꿈속의 경계가 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니 그리 탓할 것은 못 되리라. 소녀 아이는 자주 꿈꾸는 것이 있는데 본인이 어린 나이 6살 정도인데 때로는 공주였었고 어떤 때는 왕자였는 것 같은데 하나같이 목에 칼을 맞아 죽는 악몽을 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태어나면서부터 목에 칼자국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보여준다.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어 아빠 쪽에 어릴 적 죽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다. 엄마 쪽에 어릴 적 죽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엄마의 언니가 어릴 적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몇 살에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친정 어머니가 계시는데 알아보겠다면서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하니 언니 되는 사람은 6살에 목을 다쳐 죽었으며 어린 아이라 대수롭지 않게 매장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소녀 아이는 엄마의 죽은 언니인 것 같다며 그 언니가 환생을 해서 태어난 것이죠. 닭업생내 한을 품고 죽었는데 자기의 한을 알리고자 지금의 엄마가 결혼을 하자 다시 자식의 몸을 받았을 것이며
영혼의 청년은 서로가 죽이고 죽고 한 영혼인 것 같다고 설명을 해 나갔다. 다곱생내에 걸쳐서 이 영혼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어린 영혼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빙의라고 퇴마사를 불러 쫓아내려만 하고 엉뚱한 굿이나 재를 올려 영혼을 탈내려 하였기에 내 자신이 어린 영혼인데 어딜 가느냐고 화를 낸 것 같다. 이제는 원수 맺고 지낸 영혼들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기대어 극락세계에 가도록 천도제도 올리고 참회 기도를 하라면서 소녀 아이의 방을 기도방으로 만들고 네 식구 전 가족이 함께 100일 동안 아미타 기도를 하도록 하며 천도제를 지내대 영가들을 위해 무상계 아미타경 장엄 연부를 해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공부는 다시 하되 이 삶의 애착을 가지지 말고 본업은 극락세계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본업은 공무원이 되어서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일할 것을 원하라 일렀다. 이후 1년이 조금 지난 시간이지만 어떤 이상한 징후도 보이지 않고 온 가족이 모두 함께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소녀 아이는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 당시 손처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소녀는 어느 전생에선가 어떤 악업으로 인해서 교수형을 당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업이 어느 정도는 소멸돼서 인간 몸을 또 받아왔지만 그 업이 다 소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단명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계속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한스러웠겠습니까? 계속 목을 다쳐서 죽는 것입니다. 참 묘하죠. 그렇게 죽었고 또 이 생에 몸받아 왔지만 이 생에도 보니까 명이 짧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신주단지를 모셨던 그 신이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 영혼도 '내가 또 이 생에도 또 일찍 죽는구나.' 하고 이제 빙의,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발동을 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전생의 영이 발동을 한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지만 빙의가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이 발동을 하는 것이죠. 수없는 전생의 영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내 속에는 그 영이 발동을 해서 나 이번 생에도 또 일찍 죽기 싫어하고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나를 천도시켜줘, 해탈시켜줘 하면서 울부짖었던 것이죠. 참 묘하죠. 그래서 악업으로 죽은 사람들이 되게 단명하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단명의 이유는 다른 것도 있지만 되게 그렇습니다. 지장경을 읽어도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엄마는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이로 태어나지만 또 일찍 죽잖아요. 단명보를 받아요. 그래서 무조건 천도제만 스님들께 부탁하고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천도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니까 내 마음이 천도가 되지 않고는 내 속에 있는 그 영혼도 천도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기도를 하고 가족도 동업중생이기 때문에 일가족 모두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 아이가 천도가 돼야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전생의 영혼은 해탈을 한 것이죠.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소녀는 명을 이을 수 있고 또 다음 생부터는 아주 복되게 수명장수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빙의가 되면 모든 것을 나의 업으로 알고 전생에 빚쟁이가 와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빚받으러 왔구나 하고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쉽게 제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고통이 덜한 사바세계에 태어나기 어려우며 부처님법 듣기 어렵고 생사윤회 끝마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다행히 인간의 몸을 받아 미약하나마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고 죄악이 많아 업장이 무거움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전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셔도 믿는 마음이 없다면 서방 극락세계는 갈 희망조차 꿈을 꿀 수 없으며, 생을 살아가며 부처님을 믿는 마음과 발언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믿음이 없으면 발언을 할 수 없고, 발언이 아니면 연불 수행을 할 수 없으며, 연불의 힘이 아니면 발언을 원만히 이끌어낼 수 없으니 믿음이 우선되어야 하리라. 중생들이 스스로 미혹과 악업을 끊을 힘이 없음을 아시고, 모든 부처님들이 아미타 부처님께로 힘을 모아 자비 가피력을 펼치시니, 비록 업장을 짊어졌지만 극락 왕생하는 길을 열어두었도다. 나의 업장을 참여하는 마음을 기꺼이 낸다면 사바세계 인연이 아니라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음이라. 부처님의 자비스러운 가피를 입어 업장이 소멸되고 몸과 마음이 편해지리라. 많은 보살과 조사들이 혼신을 다하여 온갖 어려움을 마다않고 온갖 방편을 써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일깨우려 가르치지만, 아 슬프도다. 구슬을 5단에 가지고서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구슬을 찾아 헤매이고, 보배를 품 안에 품고서 걸식하는 중생의 공공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억울하고 슬프도다. 열애의 마음을 지니고서 중생의 죄업을 지으며 해탈의 법을 가지고서도 윤회의 들속으로 또다시 들어가 고통을 받으니 이 어찌 슬프지 않는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